우리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납득해야 믿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납득이 돼야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믿으니까 납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성향에 가까운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납득해야지, 납득이 돼야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보자. 근데 너무 믿고 보는 사람들은 또 맹신에 가까우니까 조금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또 납득해야만 믿는 사람은 또 문제가 이성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답지 않게 되는 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해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아주 이성적이고 머리가 똑똑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아주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게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은 당신께서 아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너무나도 그에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맡기는 훈련이 저절로 되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달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안달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알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평강을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한국 복음성가계에서, 저는 아무래도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좀 이게 약간 뽕짝 스타일의 뽕짝 스타일은 표현이 조금 지나치지만 대중가요 스타일의 복음성가를 만드신 분 중에서 아주 뚜렷하신 분이 장욱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장욱조 목사님 저보다 이제 저희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도 하고 간증 집회도 했는데 저보다 10년 연배예요. 80이에요, 지금요. 상당히 80이 돼 가세요. 그러니까 79세세요. 그러니까 43년생이세요. 그분이. 근데 장욱조 목사님이 고목나무 무슨 하던 대중가수 아닙니까? 대중가요 작곡자고. 그러던 분이 아주 뚜렷하게 만든 게 할 수 있다 하시니, 한국 사람, 한국 크리스찬 쳐놓고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그 찬양, 그 다음에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양들, 아주 기라성 같은 찬양들을 많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이 사역을 하시던 그 연령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연령층 조금 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세요. 장욱조 목사님, 그 다음에 노문환 전도사, 지금도 아직도 전도사예요. 노문환 전도사, 그 다음에 고강삼 선교사, 이런 분들이 고강삼 선교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파라과이 이제 제가 선교하러 가서 어느 학교를 가서 이제 파라과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학교를 가서 그 집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 만났어요. 고강삼. 제가 고강삼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선교사님이 여기 계십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색스폰으로 한번 쫙 또 부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색스폰으로 불면서 이게 제가 만든 찬양입니다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웃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이분은 참 굉장히 초탈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초탈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렛고를 많이 하신 분들, 소위 말해서 렛고하고 렛갓, 내가 걱정을 덜어내고 하나님께 맡겨본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초탈한 모습이 보입니다. 초탈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은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정말 내가 꼭 I have to be on top of every cases. 내가 모든 것 위에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35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느껴요. 저 자신도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꼭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성도들의 사정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걸 그만뒀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죠. 그만둔 게.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내가 걱정하라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저절로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 위에 딱 있어야 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이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걱정과 염려가 그쳐지질 않습니다. 그쳐지질 않아요.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아뢰고 맡기는 것이 저절로 하나하나 되면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초탈의 단계로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물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게 쉐입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셔야지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이게 보통 경지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씹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서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쉐어도 하고 내가 가졌던 생각 이런 걸 쉐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히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꼭 가지면서 이것이 맡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것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왜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감사의 관계입니다. 감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normal relationship,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는 감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의 어려운 사정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월적인 평강이 온다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역사는 바로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주 국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염려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뭔가 이루어지느냐? 물론 염려하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부대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누가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또 그 염려에 대한 연구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염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면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40%는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필요 없는 염려가 70%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일어난 거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진짜 그 다음에 22%가 뭐냐면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그냥 지나쳐도 될 일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뭐냐? 어쩔 수 없는, 내가 염려한다고 어쩔 수 없는 일. 그게 4%예요. 진짜 내가 염려함으로 대처가 가능한 것은 4%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염려의 무익성에 대해서 젤렌스키라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젤렌스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4%뿐이 대처할 수 없는 걸 갖고 지나치게 확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연구 발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납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버리고 그것을 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좀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마음 가운데 아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두 분 제가 부임한 후에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전영광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잘 알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영광 장로님 예를 보면은 전영광 장로님 참 아까우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몸을 사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세탁업계 하면 전설적인 인물로 뉴저지 측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영광이라는 이름 네임밸류가 업계에서는 대단하신 분으로 다 평가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페어하게 하고 그리고 뭘 고쳐주더라도 참 그 펄크 이런 거를 갖다가 냄새 맡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몸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의 참 좋지 않은 면이 있어요. 좋지 않으죠? 죄송합니다. 왜 계실 텐데 이런 말씀드렸어.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보다 아웃스마트 하려는 거예요. 아웃스마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겨서 그 사람보다 더 아웃스마트하기 원했던 그 마음이 지나쳤어요.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뭐에까지 나왔냐면 의사 선생들의 처방조차도 아웃스마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그분은 가지고 있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납득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납득하지 않으면 내가 염려해서 이걸 내가 I have to be on top of the case라는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이제 고인 되신 그분을 예를 들어서 안 된 얘기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주 믿음도 좋으시고 너무 기가 막히고 교회의 리더시고 정말 많은 헌신적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가 따랐던 이유가 뭘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 분이 좀 더 사실 수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염려를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let go,
and let God.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한국의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그분이 최초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자마자 배에서 내려가 셔먼호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쪽보고 던지고 죽으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저게 어디냐면 웨일즈에 영국의 웨일즈의 그 해너버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20대였으니까 담임 목사의 아들인데 거기서 교회에서 자매랑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1800년대 얘기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의 아드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던 그런 청년이겠어요. 그 아내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두 사람 다 어디 샹하이로 온 거예요. 샹하이로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샹하이로 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이 아내가 임신한 거라. 근데 유산이 되면서 임신 임신 중독이라나요? 임신 중독 중에 인펙션이 돼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죽으니까 한번 얼마나 마음 가운데 좌절이 되고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향하여서 만나면 한국 조선인을 만난 거예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선말을 조금씩 배우게 되고 또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조선이 어디냐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선에 최초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파이어니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 아내가 죽은 지 3년 만에 여기에요. 3년 만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을 중국에서 보내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무슨 이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페이스타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편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죽었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정말 사역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쪽 사이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병력같이 또 다음에 들었던 얘기는 아들이 조선이라는 곳에 갔는데 조선에 들어가자마자 발 딛는 곳에 가서 죽어버렸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 가운데 부모는 있지 않았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의 마음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It's a waste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건 waste 낭비고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장대현 교회라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버팀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와서 보면 한국이 토마스 선교사 이름 그 이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이름으로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또 예를 드렸냐 하면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볼 때 one step back 하자는 겁니다. one step을 뒤로 딱 가서 이 상황 가운데 조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얻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각을 얻으면서 지나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Let go and let God. 하나님 택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종합장사 주지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려요. 내셔널의 그 창업자가 마스시타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마스시타 그 이름 자기 창업자 이름으로 했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570개 기업을 일본에서 그때 막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종업원만 13만 명이 있어요. 13만 명. 일본 사람들. 대단한 기업이죠. 내셔널 파나소닉이요. 근데 그분이 94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회고록에 기록된 게 참 기가 막혀요. 그분이 초등학교 4년 중퇴입니다. 초등학교 4년 중퇴예요.
초등학교 4년 중퇴인 분이 그런 엄청난 기업을 일군 그분이 맨 처음에 뭘 했냐면 자전거 파는 점포 있잖아요. 거기서 자전거 파는 점포에서 그 직원으로 시작하면서 자전거 타야 이게 끼워 구멍 난 거 떼어주고 이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서 늘 감사했어요. 늘. 근데 뭘 감사했느냐? 뭘 감사하셨습니까? 하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나는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걸 감사했대요. 가난한 걸 감사하니까 뭐냐면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난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역이론입니다. 역이론. 그러니까 가난함으로 감사하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2번째는 자기 몸이 너무 허약하다요. 건강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몸을 아끼면서 건강 냉수마찰을 90세 될 때까지 냉수마찰을 했대요. 그 양반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이니까 무학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로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도입을 해봅시다.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변에 우리 형제, 주변에 우리 자매,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아뢰고 샤알하는, 너무나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샤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 수십 번 골백 번 했을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이 나의 가운데 더욱더 들어오기 때문에 God consciousness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초월적인 평강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한 말씀, 제가 뭐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가 미국 와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어요. 신문도 많이 받고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미국 오자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라디오에 폴 하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뉴스캐스터라고, 폴 하비. 근데 그분이 아주 자기가 유명한 그 라인이 있어요. 난 꼭 들었던 것이 The rest of the story. The rest of the story.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일이 사건 소식을 얘기하면서 The rest of the story는 결론은 이런 거다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뭐냐면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The rest of the story.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후면에 이런 것이 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다른 단계로 next level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초월할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말씀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꼭 샤알하면서 주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